유견석이 구하고 차정 미견이니 원리여 재견하여 여시내 견불이로다. 봄이 있으면 곧때가 됨이라. 더러움이 됨이라. 이것은 아직 보는 것이 되지 않나니 모든 봄을 멀리 여의어야 이와 같이 부처를 보리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정제일입니다. 벌써 음력은 10월달이죠. 음력 10월달이죠. 그제? 음력은 10월달이고 양력은 12월달이고 12월달인데 조금 있으면 동지입니다. 새해가 절기로서는 동지로서 새해가 시작되는 벌써 날짜가 12월입니다. 세월이 금방이다. 그제? 10년 한다고 할 때가 그제 같은데 금방 세월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유견적이고 차적 미위견 원리어 재견 하야사 여시 내 견불이로다. 본다는 것, 우리 눈으로 본다는 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 그죠? 이 보고 듣는 것이 전부 다 내 마음에 장애가 되거든. 보고 보는데 떨어지고 듣고 들어서 또 떨어지고 보고 듣고 그게 다 때가 된다. 업이 된다. 업장이 된다는 업장이. 내 중생심 마음으로 보고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나라는 이 기준을 들고 다 나의 아상을 들고 나라는 상을 다 들고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이제 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업으로. 그래서 이 부처는 어떻게 봐야 되냐? 모든 본다는 것을 내가 본다는 것을 나라는 상과 내 것이라는 상에서 멀리 여겨야지만 그때 비로소 실제로 본다. 이렇게 부처를 본다. 열애를 본다. 이런 개성입니다. 그래서 형상은 실로 있는 것으로 여기서 봄이 있으면 모든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TV 속에 TV를 영화 속에 영화를 보는데 영화 화면 스크린 속에 있는 것들이죠. 그죠? 부처님의 84,000 법문, 84,000 법문이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저 경전 속에 있는데 그 경전의 그 작구들을 갖다가 전부 다 줄여 모으면은 건강경이라고 그러고 그걸 더 줄이면은 우리가 방금 했던 반야심경 읊어주고죠 심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또 한자로 줄이면은 마음이다. 그죠? 마음. 일제심이다. 그죠? 일제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각각의 마음들이 그 일제심이거든. 그 일제심이 이 법안으로 보면은 그 법안으로 봤을 때는 다 자유롭고 평화로운데 이 중생 눈으로서 지혜가 없이 나라는 그런 상을 가지고 그 때를 가지고 보면은 그것이 전부 다 중생의 마음이기 때문에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보고 나서 괴롭고 듣고 나서 괴롭고 그 괴로울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상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상에 일어남에 대한 허망함을 내가 실체를 잘 알면은 그 상이 무상임을 잘 알면은 모든 것이 그것이 허망상임을 잘 알면은 잠시 인연해가지고 일어났다가 서로 만났다가 그 만남의 시간들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 그것이 서로 간의 인연들이 어떤 인연은 아주 즐기게 떨어지고 싶은데 떨어지지도 안 하고 붙어가 있고 어떤 인연은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못하고 그것이 중생의 욕심이라는 거죠. 근데 인연이 화합해가지고 잠시 모였다고 그 인연의 실상 모든 인연이라는 것은 형상이라는 것은 전부 다 잠시 일어났다가 인이 있으니까 일어났다가 연이 있으니까 모였다가 그 가가 인연가로서 흩어지는 것이거든. 그것을 연기라고 표현합니다. 연기법이다. 부처님의 법이 무슨 법입니까? 하면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그런 일어나고 흩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진멸의 현상들을 부처님께서는
잘 보는 안목을 반야지혜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것을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공. 근데 연기법은 공이에요. 공은 텅 비어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인과가 그렇게 끊임없이 그냥 인연이 있으면은 인이 있으면은 그런 연으로서 다시 또 모였다가 또 흩어졌다가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마음들이, 이러한 지혜가, 이러한 안목들이 내 마음에 수행이 돼가지고 편안해 있으면 모든 연상들이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냥 괴로울 것이 없어요. 괴로울 것이. 근데 이러한 상들이 없고 매달리고 집착하는 순간에 괴롭다, 그죠? 그 허망상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형상을 보되 보는 것을 멀리 떠나야 부처의 실상을 보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부처님께서는 무성관이다, 무상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상관이다. 우리가 지장 제일마다 하는 지장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지장 보살에게 설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가르침들은 뭐냐면 번뇌의 때를 벗겨내라. 번뇌의 때를 벗기는 순간에 해탈심이 온다. 괴로움이 떠난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게 보고 있는 지장 16경 이제 1권 했어요. 1권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1년 내도록 1년 6개월 내도록 이제 1권 제 10권까지 있거든요. 10권까지가 있는데 제 1권 서분하고 이 경전은 서분이 있고 그리고 정정분이 있고 유통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진시대에 이제 중국의 동진시대에 불교의 동진시대에 이제 도안 스님께서 석도안 스님이라고 석도안 법사라고 계셔요. 그분께서 모든 경전마다 경전의 서분과 그리고 정정분과 유통분으로 이렇게 나누셨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직인이 있고 지가 있으신 분들은 경전의 서분만 듣고 나면 다 일어나 집에 가요. 어디로? 각자 수행하라. 부처님 말씀 알아듣겠거든. 근데 서분이 지나도 여러분들이 앉아있나 보니까 아직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보다. 그러면 남아서 근데 정정분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정분의 핵심이거든. 정정 어때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 경전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주 좋은 부처님 말씀을 잘 담가가지고 잘 절여가지고 잘 스며들으라고. 그래서 그 정종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일본에서는 그 술 이름을 다 정종이라고 지었어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다 가져오는 거예요. 불교에서. 여러분들이 우스갯소리로 높은 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할 때 먹는 그런 또 심장 이렇게 그런 약 처방받는 거 있잖아요, 그죠? 메다리아 니라간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산스크리트 하면은 이제 호랑이의 가죽 옷을 걸치신 거룩한 분이시여 이런 뜻이거든요. 신묘장구 대단하게 나온 말이에요. 호랑이의 가죽 옷을 걸치신 분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그런 규질이 나온다고. 처음 듣는 소리죠. 그게 뭐냐면 비아그라라고 나온다. 그게 비아그라다. 비아그라가 산스크리트로 하면은 호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것은 뜻을 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뜻의 가르침들을 풀지 않고 부처님의 그런 위신력, 위력, 불가사의한 힘들을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란이로 풀기도 합니다. 다란이로 전해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경전을 이게 해설하고 수사하고 그게 이제 번역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대로 전달되기만 하더라도 훌륭한데 잘 전달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 나라의 문화, 시절, 인연 이런 것들이 또 인종의 여러 가지 또 문화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활 습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달라서 번역하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것을 번안 시대, 번역의 시대, 번안 불교 시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유적으로 없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치즈를 뭔지 몰랐어요. 치즈 삭힌 거 이렇게 듣고 와가지고 그러면 된장, 김치가 치즈냐 이렇게 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1940년대는 그지? 김치를 번역하라 그 치즈를 번역하라니까 김치라고 번역해놨어요. 김치 같은 그런 음식이라고 바로 시킨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오타학사 세계에서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지장심륜경이라는 것은 그 10년의 내용을 가지고 이 번뇌의 때를 중생의 번뇌의 때를 벗겨주는 내용들이거든. 그 지난 시간까지가 우리가 뭘 했냐면은 이 경전의 제 1분 서분을 한 거예요. 서분을 읽은 거예요. 서분을. 이 제1번은 뭐가 있었냐면 경이 설해진 배경과 동기 그리고 지장보살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설명해 놨고 이게 서분이에요. 서분. 왜 지장보살을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 대해서 찬탄하시고 지장보살은 이런 힘이 있고 이런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중생의 여러 가지 업력들을 생사의 그런 내용들을 해달시키는 그런 수행을 가지고 있고 교화를 가지고 있고 이 돼지와 같이 돼지 어머니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수행하고 길러낸다. 그죠? 지장이란 것 자체가 땅이다. 그지? 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길러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그치? 이번에는 이제 부처님의 10가지 지혜의 힘으로서 무엇을 설법하는가? 10륜에 대해서 설법을 하고, 그리고 제 3권에서는 의지함이 없는 행위라 해가지고 무의 행품이고, 그리고 제 3권 제 4권에서는 의지함이 없는 또 이 무의 행품이 계속 이어집니다. 3권, 4권, 5권도 이어지고 6권도 이 의지함이 없는 행위 계속 이어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 7권으로 넘어가면은 이 의지함이 있는 행위라고 해가지고 어떤 것이 의지함인가 하고 그리고 또 참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참회에 대해서 어떻게 참회를 해야지 내 업장을 참회가 되어야지 내가 원하든 기도하든 서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거든. 내 업장이 두꺼운데 아무리 평온하려고 해도 평온해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그걸 몸으로서 절을 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업장 참여입니다. 신구의를 내 몸으로서 이렇게 우리 감옥에 가더라도 뭘 합니까? 몸으로서 떼우죠. 그죠? 몸으로 떼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갖다 갚잖아, 그지? 그런 제도도 있죠, 저 감옥에서. 제 8권에서는 이제 선업의 길이라 해가지고 선업도품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것이 선업인가? 제 9권에서도 이어서 이제 선업의 길이 나오고 그리고 선업을 열심히 닦다 보면 선업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 유익한 그런 생각들, 유익한 사유들을 통해 가지고. 유익한 행동과 유익한 말씀들을 따뜻한 말씀들을 행할 때 그런 선업의 길을 걷는 것인데 십선업의 길을 걷는 것이겠죠. 십선업이 딱 가시면 저절로 복전이 찾아온다. 그 다음엔 장인데 복전의 장이거든요. 복전 상품이라 해가지고 그 이제 10권에서는 복전 상품과 함께 가르침을 이제 이게 위촉하는 거예요. 지장보살에게 위촉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장경에 제 10권의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장심륜의 제 서분이 지난 시간에 마쳤었고 마친지도 모르게 마쳤다 그죠? 서분 지금은 이제 무슨 분이다? 정종이다 그지? 정종 안 까먹겠죠 그죠? 정종분 일본 사람들은 그 정종이라는 술을 만들어 마셨지만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에 이미 흠뻑 젖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불가사의 힘 때문에 그 불가사의 한 힘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복덕과 지혜가 이제 쌓여가지고 업장이 동합니다. 업장이 그냥 내가 떼내려고 해서 생각으로 떼지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그죠? 모든 상이라는 것은 모양상이고 이름상이 여러분들이 모양상과 이름상에 떨어져가지고 한 세월을 살면서 내 감각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내 의식주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충족되기를 갖다 원하는데 어느 정도 하면은 지혜를 닦아야 되거든. 업장을 닦아야 되는데 그걸 닦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안 돼. 내 감각적인 욕망에 매달려 가지고 그것에 집착하거든요. 그래서 괴로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괴로울 일을 만드는 것인가? 어디에 매달려야지 이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것인가?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모든 일상적인 것들이 무상하기 때문에 보는 것도 무상하고 듣는 것도 무상하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자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을 끊임없이 구하면서 그 무상함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거기에 또 떨어져가지고 그 일을 반복을 해요. 그렇게 무상한 것은 뭐다? 고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제? 여러분들이 무상한 것에 매달려 왔잖아, 그제? 그 허망한 것에 매달렸잖아, 그제? 허망한 것에 매달릴수록 그 허망한 일 때문에 괴로울 일밖에 없다. 괴로울 일밖에 없다. 이 무상함을 어떻게 내가 잘 내 안목을 길러서 지혜의 눈으로서 봐야 할 것인가? 그런 무상관을 갖다가 길러야 된다는 거지. 무상관. 그런 무상관을 길렀을 때 모든 상이 무상임을 안다. 모양상, 이름상에 떨어져가지고 명자상에 떨어져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매달려 집착한다 했는데 그것에 허망함을 하면 그것을 막상 하더라도 괴로울 일을 만들지 괴롭지는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괴롭지는 않습니다. 왜? 무상함을 알기 때문에. 괴로울 일이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소화 안 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소화 안 될 일이. 내가 속이 답답하고 밥을 먹는데 밥도 뭐 묵기는 먹었는데 그냥 갑갑하고 찬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뭐다? 내가 골이 났단 말이에요. 내가 속으로. 속병이 났단 말이에요. 속병이. 내가 골이 난 거예요. 뭔가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이 사바 자체는 불만족의 상태입니다. 만족이. 왜?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불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매달릴수록 그냥 불만족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모든 상이라는 것은 모양상이 이름상입니다. 그래서 좀 더 들어가면은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니미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혼자서 망상을 피우는 거죠.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면 안 돼. 그래서 니미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상을 니미따상. 내 식으로 가져왔을 때 니미따라는 것 자체가. 니라는 것 자체가 섬세하게 미라는 것은 가늠한다는 거예요. 가늠한다. 가늠된 그러한 따라하는 것 자체는 것이거든요. 섬세하게 가늠된 것이라 표현하는데 그래서 수행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니미따상이라 표현합니다. 표상을 갖다가. 모든 표상은 여러분들이 모양달을 만들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어내고 집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집착상에 떨어지는 순간에 이제 이 고가 발생합니다. 고가 발생하는데 니미따상이라는 건 부처님 표상이라는 것 자체는 거기에 허망된 상을 갖다가 모양상 자체를 아주 섬세하게 또 가늠되거나 또 자세하게 세밀하게 살펴서 사량되어진 것이 니비따상이라 표현하거든요. 수행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에 일어나고 그것에 흩어진 그 모양들이 잠시 인연돼 가지고 모양을 짓고 있었고 잠시 인연됐던 것들이니 다 해가지고 흩어지는 것들을 갖다가 내가 세밀하게 사랑해서 알게 되는 그런 니비따 삼냐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삼냐라는 것은 상이거든. 삼냐. 싼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건강계에서 말하는 상입니다. 상. 그렇게 이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갖다 열심히 이렇게 부르는 것이 공덕이 되고 그것이 수행이 되고 그것이 수행이 되면 복덕이 오는 거예요. 복은 나중에 그냥 저절로 밀려오는 것이고 내가 받고 싶지 않아도 복은 와요. 그렇게 되면 수행이 되면 업장에 녹아지면 업장이 안 녹아지는데 욕심만 부리면 그냥 뭐 괴로울 일이 더 많다. 근데 판단도 흐려지고 그래 지장보살을 갖다 끊임없이 외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지장보살을 아주 섬세하게 지장보살을 그렇게 가늠 생각으로 이렇게 내가 건강경 사경할 때 그것이 아주 세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사량되어진 모든 일체의 나의 모든 상들, 생각들, 모양상들 일체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일체 것들이 외부의 색성, 향, 조법 일체 것들이 세밀하게 일어났다가 흩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제 공한 마음이 딱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꾸냐? 지장보살을 만나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지장보살을 만나요. 관세음보살을 갖다 꿈속에서 협동을 한다. 그냥 생각만 가지고 그냥 뭐 해가지고는 욕심만 가지고는 욕심이 들어가면 그렇게 현몽이 안 됩니다. 그 공적한 상태, 내 마음이 텅 비고 공적한 상태에 매달리지 않았을 때 그런
특성들이 나타난 특성이라 표현하거든. 특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라크샤상이라 표현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오늘 지장보살 대집지장 16경 제2권 부처님의 10가지 심력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덕 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힘들을 뭐라고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님에게 설하신 법이 한데 바로 이 10년이에요. 10년.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설법하신 내용이 10년이라는 거예요. 10가지의 이런 공덕의 힘들, 10가지의 힘들입니다. 부처님이 10년이 그런 10년 나의 10년을 갖다가 지장보살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촉하시는 거거든. 그렇게 교화해 나가라 하면서. 그래서 대중 가운데에서 일문일답한 것입니다. 그래. 지장 10년 10가지의 박해에 가지고 10가지 힘의 박해, 공덕의 지혜의 박해를 통해서 그때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지장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바로 하고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고 예비하였다. 그리고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고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사리었다.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장면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를 법을 잡고 이렇게 물어야 돼요. 요즘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 아주 지혜로우신 분한테 더 큰 지혜로우신 분한테 법을 다시 못 적어줘요. 이게 뭐예요? 요즘 시대에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잘 물어야 된다. 누구한테? 챗GPT한테 잘 물어요. 답을 잘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질문을 잘하는 내가 수준이 있어야지 질문을 해내요. 내가 중고등학교 수준의 이 의력이라든지 이 표현력밖에 안 되면 지적 수준이 안 되면 중고등학교 수준만큼만 이렇게 딱 일러줘요. 누가? 챗GPT가. 그럼 내가 대학교 수준이면 석사, 학사 수준이면 석사, 학사 수준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럼 그것만 딱 내가 정답을 다 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럼 내가 박사 이상의 수준이면 그러면 그게 맞게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이 그러면 건강경에서도 그렇죠. 사리불이 묻잖아, 그죠? 공에 대해서, 부처님 법에 대해서 묻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설법을 해주시는 거거든. 여러분들도 스님들한테 많이 물으라는 말이에요. 많이 물어라. 저 스님 저 지나가네, 그냥. 그렇게 묻지 말고. 법을 물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묻지 마시고. 쓸데없는 거. 법을 물으면 즐거운데 쓸데없는 거 물어보면 힘들거든. 에너지가 뺏기고. 그러니까. 다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어떤 에너지를 갖다가 탐욕의 에너지, 진심의 에너지를 썼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더 무거워지고 내가 지혜를 썼냐, 불가사의한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썼냐에 따라 가지고 더 내 의식 자체가 더 가벼워집니다.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자선을 하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거든. 근데 내 몸이 가만 앉아 자선을 하는데 팔다리부터 제가 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부터 제가 다 저리고 아파 죽겠다 이러면 내 생각이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생각이 나를 그렇게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짓눌리는 것이거든, 몸뚱이를 갖다가. 그래서 이 기혈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일맥이 타통이 안 되니까요. 기혈이 막히니까요. 완전 그렇게 저리고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그냥 그래 되거든. 그 생각이 그 번뇌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의 무상함과 그것에 대한 자아 없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갖다가 자각하는 것이거든. 내 것이 84,000 법문의 가르침이 좀 다 마음 심지 않은데 마음 일심 자체가 뭐예요? 일심. 그 법의 그 일심 곧 나예요. 그 오온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색수성 행식, 이 물질 4대 지수화풍으로 되어 만들어진 이 4대가 저 느낌을 가지고 또 생각을 가지고 또 심리 현상을 가지고 그리고 이 의식을 가지고 이 한 물건이 나라고 집착하면서 아무개라고 이름 붙여서 아무개도 아닌데
나는 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찬 이름일 뿐이라 누구의 아버지가 되고 누구의 어머니가 되고 누구의 아들 딸들이 되고 이렇게 되지만 다 그 가짜예요. 가짜가 진짜인 줄 아니까 괴롭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뭐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가. 그 가게는 꼭 가야 되는데 마치 나는 가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지, 그지? 곧 갑니다. 곧 전부 다. 저를 비롯해서 곧 갑니다. 왜? 모든 현상은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멸한다. 이것을 잘 아는 것이 도거든.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무엇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인가? 가차에서 빌려온 것들인데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을 부처님이 지장보살이 묻고 부처님께 답하는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이 이 십륜을 통해 가지고 번뇌를 어떻게 종생은 일체의 번뇌를 갖다가 부족하고 있는데 번뇌를 곧 끌어내면은 우리의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그런 내용들이. 그때 지장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바로하고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고 예배하였다. 그리고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고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께서 무량공덕의 바다이신 세존님께서 저는 지금 여쭈옵나이다. 원컨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시고 해설하여 의심을 풀어주소서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질문이 아주 그냥 우리가 감히 무량공덕의 바다이신 세존님께서 저는 지금 여쭈옵나니 원컨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시고 해설하여 의심을 풀어주소서. 어떤 의심? 이 장면은 이제 이 십륜경의 대의거든요.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질문에 응하신 것입니다. 이 응한 것으로만 가지고도 상근기는 최상승근기는 다 들으신 거예요. 다 듣고 그냥 자기 수행하러 갑니다. 더 이상 이 법이라는 것은 이름 없고 모양 없고 소리 없고 그런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뭐라고 이름 짓고 소리 내고 소리로서 모양으로서 색깔로서 빛으로서 구분된다면 분별한다면 그 분별망상식에 떨어진 것입니다. 분별식에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자기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장보살의 질문에 응하신 이 내용들이 이것은 이제 본원적에 이건 10가지 부처님 이제 수레 받기로서 주로 이제 10가지 심력에 대해서 일러주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더 보고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참으로 뛰어난 장부이다. 일체의 법에 있어서 지견이 걸림이 없음에도 저 유정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유정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중생들이죠. 우리를 얘기합니다. 열에게 묻는구나. 따따갔다. 이와 같이 오신 분. 열에. 그대는 마음대로 물어라. 나는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분별하고 해설하여 그대의 마음을 기쁘게 하리라. 그리하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개성으로 물었다. 저는 일찍이 30급 동안 부지런히 고행을 닦아 여러분들 며칠 기도하고 며칠 정진하고 이렇게 살았습니까? 얼마간 여기는 보니까 지장보살은 30급을 닦았다 하는데 부지런히 고행을 했다 그러는데 백일기도 조금 하고 그냥 난 다 했다 그러고 철기도 조금 하고 난 다 했다 그러고 그러죠 그지?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 구하는 거는 많다. 구하는 거는 많아요. 일체의 유정들을 위하여 삼재라는 것은 우리가 맞이하는 거죠. 수재. 여러분들 물 수재 거지. 수재를 갖다 있고. 수재 같은 게 눈이 서울에는 며칠 전에 서울에 눈이 많이 왔죠. 그지? 그것도 수재죠. 그지? 수재. 그리고 화재. 우리가 또 불이 많이 나가지고 얼마 전에 또 홍콩에서도 큰 건물에 큰 빌딩에 있는 불이 나가지고
그 빌딩 높은 데 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파트 사는 거. 그리고 풍제, 바람에 이제 풍제. 바닷가 나가면은 바닷가에 배가 달리잖아요. 바닷가에 바람은 조금만 불어도 엄청 세거든요. 날라가요. 갑판에 서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군용선들 보면은 굉장히 빨리 뭐 30노트씩 뭐 40노트씩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보통 20노트, 30노트 이렇게 나가면은 바람이 시속 거의 뭐 100km 가까이 되거든요. 갑판에 갑판에 뭐 물건을 두지는 못합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서 있지도 못합니다. 풍제. 이것이 삼재죠, 그죠? 그래, 오탁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삼재와 오탁을 다 없애버리려 하나이다. 급탁이고, 견탁이고, 번뇌탁이고, 종생탁이고, 명탁이거든. 오탁이라는 자체가 오탁. 삼재와 오탁을 다 없애버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 계시는 곳에서 한량없는 공양을 베풀 때 그 큰 모임을 보아온데 깨끗한 믿음의 대중들 화합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오탁의 세계에서도 이 중생을 제도하시는 것이 부처님이시고 또 이 중생에는 굉장히 여러 중생들이 많다 그지? 굉장히 강강 중생이래. 강강 고집세다. 고집세 중생들이라는 것은 자기 고집에 다 떨어져 있거든. 굉장히 중생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굉장히 이 중생이란 고집세고 말 안 듣고 억세고 또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런 뜻에서 이런 뜻에서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중생들을 잘 가르치시고 잘 다독거리시고 참다운 인간으로 교화하신 분이시거든. 여러분 아주 억세고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하고 그냥 지 고집대로 하고 지 생각대로 하고.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그제 조금씩 하면은 3세, 5세, 6세 되고라 말 안 듣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13세 이렇게 그래 되면 중학교 중 되면 완전히 말 안 듣죠 그지. 그래 됩니다. 지 고집대로 해가지고 잘 길러내야 된다. 내 부모가 아이들을 잘 길러내듯이 부처님도 이 중생들을 그렇게 잘 길러가지고 내신 분이거든. 부지런히 정진하는 슬기로운 그들, 그 모임에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의 모임에 이런 법회의 모임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가르침을 들어야지, 한 구절이라도 들어야지. 이런 가르침은 세상에 들을 수가 없거든. 여러분들께서 뭐 쇼펜하우어라든지 그런 철학자들이 있잖아, 그제? 그런 분들 좀 다 불교 경전들 직접적으로 읽은 것은 아니고 이제 힌두교의 이제 그런 교리들, 베다의 뭐 성경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바가바드 기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읽고 이제 불교 근접한 내용들을 읽고 불교적 사고를 가지고 심리 철학도 마찬가지. 불교를 갖다가 완전히 읽는 것들은 아닌데 실존 철학들이거든요. 실체주의 사상들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교는 그런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그 모임에 모두 찾아와 모여 싸운데 조금 더 잡되거나 더러움 없는 그러한 대중을 일찍이 본 일 없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부처님 국토에는 더럽고 악한 것이 많고 착함을 해치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모두 멀리 떠나가고 악행을 하는 사람들만 함께 살면서 무관직을 만들어내고 있죠. 더질 죄를 많이 짓나니 부처님 바른 법 비방하며 욕하고 성인을 헐뜯으며 나쁜 소견 일으켜 망령되이 당견과 상견을 주장하나이까. 당견과 상견. 오늘 지장제일은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견과 상견까지 주장하나이까를 보면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